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신약성경 19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스데반의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이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확인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자, 찬이도 인사하고. 자,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내 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집 안에서도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를 부를 때도 남편이라고 합니다. 내 편이 아니죠. 이 세상에는 여러분 편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믿지 마시고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오늘도 힘을 얻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꼭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스데반에게는 죄목이 있었습니다. 신성 모독한 죄, 율법을 비판한 죄, 그리고 성전을 반대한 죄, 이러한 죄로 고소를 받고 지금 공의회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말꼬리를 잡아서 고발하고 죽이려는 기득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지금 목숨을 걸고 최후의 변론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질문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 질문 앞에 스데반은 거침없이 구약의 4명의 사람, 곧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모세, 다윗, 이 인물들을 들어 자신을 변호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첫 번째 변론은 유대인이 가장 존경했던 믿음의 사람,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더 이상 땅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전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열심히 자기 일을 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몰라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일 줄 압니다. 자녀가 가장 이쁠 때가 언제입니까? 내 마음 알아줄 때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 그 부모는 가장 기쁘게 될 것입니다.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부모님 속을 새기는 자녀는 그건 이쁨 받는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고 그것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율법은 잘 지켰을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렸다는 것이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 누구의 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편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존재들이 바로 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두 번째 인물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요셉에 대한 인생을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여러 조상, 여기 여러 조상은 바로 요셉의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형제들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아 버리게 됩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차마 죽일 수 없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죽이려고 했지만 차마 그를 죽일 수 없어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못해서 살렸는데 그냥 살려둔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었다면 이 마음속에 원수 갚을 날만을 기다리며 복수의 칼날을 하나하나 갈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 상처받았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앙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키워져 갑니다. 그리고 복수의 칼날을 갈니다. 그리고 한순간 그 사람이 잘못할 때만 기다렸다가 그 칼날로 쑥 이렇게 찔러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여러분, 이 요셉은 원수를 갚으려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 때문에 지금 허비하고 있습니까? 원수 갚는 데에 자신의 인생을 절대로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대신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누가 봐도 억울합니다. 누가 봐도 억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억울한 일을 집중하지 않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생의 소망을 두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불공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세상은요, 불공평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불공평합니다. 착하면, 정직하면 손해보는 게 이 세상입니다. 조금 더 영악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조금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만 인정받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공평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도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불공평하고 억울함이 있다면 그것으로 낙심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이 세상은 나한테 왜 이래? 불평, 불만하며 그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주여,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정의와 공평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선택에서 요셉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는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그는 출생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형제들조차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어땠는지 한번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함이 이 머리 끝까지 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억울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십니다. 이 복되게 하는데 그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심으로 그 모두가 복의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세월이 흘러 노예로 팔려갔던 애굽에서 모든 전권을 위임받는 총리로 세움을 받게 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 요놈만 없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쟤만 없으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 요셉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그를 가슴속에 품었습니다. 다른 이 자녀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야곱의 마음속은 끝까지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요셉만이 마음에 담고 있었다. 요셉만 없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모두 다 죽을 처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형제들, 그들이 애굽으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이 드디어 기회가 생겼습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찾아온 형제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호랑이 굴로 제 발로 찾아온 형제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지 못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이 형제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 심판할 수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요셉이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이 선택한 것이지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심판할 수도 있고 구원할 수도 있는 자리에 있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요셉은 그 선택에 있어 하나님 편에 섰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하는데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참 많은 것들을 잊고 살았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렇게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인생들 아닙니까?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이렇게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모든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구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른이라고 합니다. 이걸 절대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성숙함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단 하나도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할 때, 내 의지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내 지혜를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할 때 그것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성숙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길을 묻는 자, 그 자가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인내할 줄 아는 자, 바로 그것이 성도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숙함의 기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 여러분, 성도의 성숙함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는 보여주기식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온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참 기도고, 그 기도가 성도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래, 은밀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하지만 기도도 습관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습관에 따라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
10분 안에 엉덩이를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 습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려면 적어도 10분 이상, 20분 정도가 지나야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습관에 따라 그렇게 예배와 기도의 습관이 들어진다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한 기도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언제 은밀한 기도를 나눌 수 있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육신이 너무나 연약해져서 더 이상 성전에 나올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힘이 있는데, 아직 여전히 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건 절대로 습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지금도 골방에 앉아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을 보면 젊었을 때 예배를 사모함으로 예배당 한쪽에서 눈물로 기도를 쏟아냈던 사람이 지금 골방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라는 거, 여러분 아직 건강할 때 습관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정말 오고 싶어도 이 자리에 올지 못할 그때가 반드시 이르게 될 때 그곳에 성경을 펴시고 그곳에서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성도의 성숙함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여러분,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냥 나가지 마시고 적어도 그 자리에 한 번씩은 10분을 딱 기준점으로 두고 내가 하루에 1분씩 늘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이 지날 때마다 10분, 11분 이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의 기도가 시간이 길게 늘어날 것이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에 침울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러분, 75세의 나이라면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자신이 살아온 철학이 있었을 것이고 자신이 살아온 고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75세의 나이를 하나님이 꺾어버리셨습니다. 어떻게 꺾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 그걸 아시지 않습니까? 75세의 노인이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했다.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다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철학들이 있는데 75세라는 나이가 그렇게 쉬운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 한마디만 믿고 나왔다? 그 중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추측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 나오게 된 이유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바로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순종하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요셉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는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요셉, 그 앞에 시기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악행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계획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일들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제가 2주 동안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아무리 설명을 해봐도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원래 간증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제가 저의 간증, 이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그리고 이 주관적인 체험이 모든 사람에게 다 포용되는 사실은 아니지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부족한 종이지만 잠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살에 해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진해에서 신병교육대대에서
6주 동안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게 되는 게 종교활동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찬양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였던 것은 초코파이 2개와 콜라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단 것이 왜 이렇게 땡깁니까? 이 간식이 저의 마음을 싹 녹였습니다. 초코파이 2개를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의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졌어요. 그리고 6주 동안의 훈련 과정을 다 마치고 힘든 과정을 마치는 과정 중에 주일은 꼭 예배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퇴소식에 앞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저와의 은밀한 대화였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학교에 복학했을 그 무렵, 여러분 다 아시죠? 과거에 했던 약속은 이미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상이 좋았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좋았습니다. 친구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 주변에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기계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선배, 후배 할 것 없이 남자들로 드글드글한 우리 학과, 그 가운데 친구들이 좋았고 선배들이 좋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제 꿈을 향해 전진할 일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다 얻는 것처럼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 친구들이 제 곁에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즐기고 싶었던 모든 좋았던 것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건강까지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 기간이 채 3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변명은 바로 폐결핵이었습니다. 제 나이 25살. 이 25살의 폐결핵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됐는데 요즘 의술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6개월 동안 약을 먹으면 완치가 된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약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완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저는 세상이 좋았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너무나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자신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얽매이는 삶이 싫었습니다. 나는 자유자, 이 세상의 모든 자유를 누리자. 젊음이 있었고 패기가 있었고 실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기 위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기 위해 사랑의 추적자가 되어 끝까지 쫓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힘싸움이 얼마나 계속됐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좌회전하려고 멈춰선 아버지의 경운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트럭이 그대로 받아버렸습니다. 그 사고가 너무 큰 사고여서 모든 사람은 죽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이제 아버지의 생사를 알기 위해 수술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촉각을 다루는 시간이었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저의 병을 진찰해 주었던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의사가 저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아무리 봐도 몸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이번 주에 꼭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아라.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살아나셨고 저는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결핵이 재발되어서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된다.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 당분간은 6개월 동안 하루에 한 번씩 항생제를 엉덩이에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항생제를 6개월 동안 맞아보셨습니까? 제 손으로 주사기를 뽑습니다. 그리고 엉덩이에 꽂는데 너무 많이 엉덩이에 맞다 보면 주사기가 엉덩이에 안 들어가고 튕겨버립니다. 와,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엉덩이에 찔러 넣었는데 주사 바늘이 엉덩이에서 튕겨져 나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항생제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는데 예전에 먹었던 그 약에 내성이 생겨버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치료제는 말을 안 들어서 다른 우회 방법을 써야 하는데 그 약의 양이 너무나 엄청나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는 동안에 병원에 입원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면 그 병원에서는 저에게 언제든지 2인실을 내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든지 있을 만한 그 기간만 얘기하면 그 누구도 나를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한 달 동안 입원을 해도 그 누구도 저를 내쫓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간 곳이 교회였습니다. 교회 앞에 이렇게 예배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냥 앞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라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뭘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그냥 내 인생 살겠다는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뭘 더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너 21살 때 나와 약속하지 않았니?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약속 지켜. 그때 나이 28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참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기대하고 있었지요. 앞으로 너의 인생을 응원한다. 네가 하는 일이 있다면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큰 기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신학을 한다고 하니 저희 부모님 인연을 끊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 신학하려면 그래 네 잘난 하나님 믿으려 한다면 앞으로의 너의 모든 지원을 다 끊어버리겠다. 네 알아서 살아. 그때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상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무지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간 것은 주변의 권사님들에게,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똑같은 대답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전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무일푼이었고 몸 자체도 만신창이었고 모든 꿈도 사라져버린 그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강남 금식기도원 최자실 기도원에 올라가게 됩니다. 3박 4일 금식기도를 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올라갔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말고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사람의 말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에 하나 제가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된다면 이 병든 몸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병든 몸으로 하나님 일 할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시켜주시든지 죽여주시든지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씨름을 하러 올라갔지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때 제 몸무게가 65kg였습니다. 지금 제 몸무게가 90kg입니다. 그때 당시 65kg면 뼈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혹시나 결핵을 알아본 사람이 있다면 결핵은 살이 안 찌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한시라도 약을 안 먹으면 그 병이 퍼져서 금세 죽을 만큼 힘들어지는 질병이 바로 폐결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원은요, 음식을 단 한 방울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약도 안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를 죽이든 살리시든 마음대로 해 주십시오 하면서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금식 3일차가 되었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나기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었다. 자, 이것이 다 허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었지요. 내가 약속한 것은 3박 4일. 이제 3일째 마지막 밤, 마지막 기도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올라가 보셨습니까? 기도원에서는 총 5번의 집회가 이루어집니다. 찬양 1시간, 말씀 1시간, 기도 1시간, 1시간 쉬고 찬양 1시간, 말씀 1시간, 기도 1시간, 1시간 쉬고 찬양 1시간. 여러분, 금식 기도원은 밥 먹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밤에 잠깐 와서 잠만 잡니다. 3일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그래, 이제 나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붙잡았던 이 모든 것이 오늘 이 시간 끝나게 될 거다. 이런 마음으로, 너무나 가슴에 벅찬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밤 집회, 목사님이 딱 올라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저와 똑같은 간증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순종하면 진짜 죽던지 사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를 지원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뤄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이 모든 책임을 져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 몸이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우리는 압니다. 그 질병의 무게에서 갑자기 해방되면 몸에 이상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죠. 나중에 여러분 그 보험회사를 가입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보험 확인을 하기 위해 전에 있었던 질병에 대한 완치 판결을 받아야 다음 보험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질병에 대한 완치 판결이 있어야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할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모든 질병에서 완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결핵을 알아본 적 있으십니까? 결핵을 알아보면 폐에 어떠한 흔적이라도 조금 남습니다. 여러분 알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 아십니까? 저에게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심장 뒤에 결핵의 흔적을 다 감춰 놓으셨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의사가 완치 판결을 딱 받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결핵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혈액을, 그 흔적을 자세히 보시더니 심장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제가 아팠다고 하면 여러분도 지금 저를 보면 아픈 사람인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 몸은 건강해졌는데 무일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신학에 들어가려니 120만 원이 필요하답니다. 당장에 돈이 없는데, 그랬더니 큰 누나께서 저에게 120만 원을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120만 원을 들고 입학 전형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서 생활해야 되는 모든 생활에 대한 비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입학금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기숙사 무료입니다. 그리고 모든 식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날 밤에 또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 그래요, 모든 것은 다 해결됐는데 용돈이 하나도 없네요. 뭐 먹고 삽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행정실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운전면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이 사례를 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해줘서 제가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요,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비용이 매달 20만 원을 받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우수장학금이라고 돈을 줍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사역을 시작해서 그 사례비를 모았더니 한 학기당 120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2년 뒤에 종신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은 다 나았습니까? 여러분, 결핵은 살이 찌지 않는 병입니다. 제가 지금 90kg죠. 만약에 제가 60kg대까지 떨어지면 그때 재발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지요.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말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 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유, 감사합니다. 참, 제가 예수님을 믿고 가정을 전도한 지 15년이 지난 후에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더 드러날까봐, 말씀보다 제가 더 드러날까봐 너무나 조심스럽습니다. 저의 부족한 간증이지만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고난이 끝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내게도 든든한 내 편이 생겼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내 편이 생겼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바로 그 모든 길에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는 더 좋은 곳으로 채워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먼저 요셉은 형들에 의해 20냥, 은 20냥의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유다에게 은 30냥에 팔려가는 내용을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독특한 점은 스데반이 요셉을 팔아넘긴 형제들, 이 형제들을 여러 조상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죽인 사람이 바로 너희의 조상이었던 것처럼 바로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과 같은 여러 시대의 족장들, 바로 권력층들이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를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죽인 것처럼 너희도
예수를 시기하여 죽였다라고 이것을 꼬집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번째 어떻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부터 모든 구원이 세계 만방에 퍼지게 되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지만 바로 그곳에서 모든 백성들이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고난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신묘막측하게 그 일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통 가운데 많이 아프시지요? 하지만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지난 후에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아, 그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구나. 여러분, 지금 혹시나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맞고 계시다면 빨리 순종하십시오. 안 그러면 몽둥이가 여러분을 찾아갈 겁니다. 아셨죠? 지금 순종하시면 회초리로 끝납니다.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몽둥이로 맞고 돌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심으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랜 방황 끝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